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죠. 엄밀히 말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좀 절제, 경건, 절제,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이제 절제는 나 스스로 내가 이제 경건하게 또 나 자신을 절제하며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또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이제 사순절 주일을 보내게 될 텐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6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죠. 그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올라가면서 또 못 박히시고 그 6시간 동안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숨을 걷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십자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미 십자가의 길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일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이거든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뭐 교수형이나 뭐 단두형이나 그런 것은 그냥 순간에 딱 죽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아주 사람의 진을 다 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빼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 예수님도 그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꼬집으면 아픈 거예요. 안 자면 졸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예수님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을까? 뭐 우연이겠지, 뭐 그냥 다른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지도예요. 위에서 본 지도. 저 노란 마름모꼴이 이제 성전이 있고
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고 오른쪽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산 이름이 무슨 산이라고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왜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나무 어떤 건데요? 감람유를 나는 그 나무거든요. 우리가 무슨 기름으로 잘 알고 있죠? 올리브유. 기름 중에 최고 좋은 비싼 기름 뭐예요? 올리브유잖아요. 올리브유. 네, 제일 싼 건 뭐예요? 식용유. 네. 카놀라유, 포도씨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이제 올리브유. 네. 자, 저 산은 올리브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감람산에 썼던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맷돌 같은 데다가 이제 올리브를 넣고 저 돌리면 이제 거기서 압착이 돼가지고 으서지고 깨어지고 압착이 돼서 기름이 이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방앗간 가서 참기름을 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막 볶은 다음에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짓이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짜려니 거기서 무슨 기름이 나올까 하는데 그것도 짓이기니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세게 높은 압력으로 눌러야 되겠어요. 자,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까?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올리브가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그게 으서지고 부서지고 아주 큰 고통을 받아야지 그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기도의 그 간절함, 그 십자가를 진다는 그 무거운 역사적 사명, 그것을 지기 위해서는 그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었다는 거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어떤 운명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쉽지 않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벌써 거기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해진 것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떤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좌충우돌, 이게 아닌가 봐, 저게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저 길이 아닌가 봐,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이 짜여지는 것처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이제 질 수 있는 그러한 힘,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죠.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의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천근이 만근이에요. 왜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 그것을 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도 두려운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직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을 없는 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죠.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 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마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철저히 버림받았다,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어깨에 짊어진, 우리가 가장이 되면 좀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무거워진다 그러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든 어깨가 무거운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 기도가 고통스러운 기도였는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어떤 분이 이거 보면서 이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겠지, 무슨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눈물이 피가 눈에서 나올 수가 있고 땀에서 피가 나올 수 있대요. 의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혈안증이라는 이 증상인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이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물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이 고뇌,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고 이 눈물에 핏방울이 섞여서 나오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것을 십자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은 고통이 없는 길만 피해 다니러 가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의 자리지만, 그것이 힘든 자리지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또 남성교 순회 예배 드리면서 또 주방이 또 많이 일이 많은데 나도 일하면 그죠, 일하면 좋죠, 편하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니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봉사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두통이 와가지고 막 머리가 막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뽀개진다 그러는 그런 고통,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작년인가 위내시경을 받았거든요. 비수면으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런 분하고는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야. 아주 하면서 막 봤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 받을 저는 이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 당하는 것도 진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이게 아픈데 이거 두통 때문에 지금 머리가 막 정말 깨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그냥 가볍게 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러나의 기도예요. 그러나. 자,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의 속마음 뭐예요? 나도 좀 이 잔이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십자가 앉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십자가 너무 힘든데 나 이거 안 맡으면 안 될까요? 여성교회장 안 맡으면 안 될까요? 남성교회장 안 맡으면 안 될까요? 나 성가대 안 하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든데 아침 9시까지 10시까지 오기 힘든데 좀 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나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주방공사 졸업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앉으면 안 될까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예수님의 속 마음의 속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내 뜻은 십자가를 좀 지나가는 거지만 앉는 거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요. 아, 오늘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많이 해요. 근데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의 기도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다른 거 다 하지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거 하나 하는데 그것을 먹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 먹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짝지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왜 먹었어? 이 뱀이 꼬셨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도 큰 죄인데 책임을 전가하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내 뜻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안 지는 것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의 기도가 어렵고 그러나의 기도가 성숙한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제자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섭섭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이 귀신.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이 귀신이에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목사님 나한테는 인사 안 하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님 나한테는 묵기를 안 주고 기도도 나한테는 뭐 손도 안 잡아주고. 무서워. 저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분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섭섭이가 들어요. 섭섭이. 한마디 그냥 툭 농담을 한 건데 그것이 큰 비수가 돼서 와, 저 권서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섭섭이가 내가 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그러한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누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갈까? 누가 제일 믿음이 약한가? 누가 누구를 공격해야지 저 교회가 흔들릴까?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순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새벽 제단을 좀 쌓으시면 좋겠고 새벽에 힘드시면 주무시기 전에 10분이든 5분이든 꼭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너무 이제 바쁘죠. 막 이런 사람 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고 또 그것에 이제 또 대항하기 위해서 또 글도 써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도망도 다녀야 되고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루터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내가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니 기도 패스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또 어디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서 뭐 계약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 오늘 장사하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평안한 우리의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순종의 기도, 나만의 겟세만의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겟세마네 그 순종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다짐으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한